16장 4절.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물었다. 저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때로는 볼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을 겪는 동안은 슬퍼하지만 진통이 끝나면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곧 나를 볼 것이고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 정신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아멘. 네. 토스토이 복음서 11장 4절의 얘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과정, 이제 골고타에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신의 인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죠. 나는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렇게 저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이때 때로는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예수와의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때 나를 보겠지만 라고 말할 때는 보이는 육체, 경계 대상으로서의 예수의 육체를 보겠지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영적 본성을 지닌 나는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으로서의 하느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때 때로는 육체, 때로는 영적 생명인 하느님의 본성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나, 그게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 본성이다. 이게 이제 근본적 믿음이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본성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본성과 완벽하게 똑같은 평등지로서의 본성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지로서의 예수 본성과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같은 본성,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예수의 본성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똑같은 본성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좌표 없는 참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진정한 의미의 참사람, 그것이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품은 예수님의 본성품과 똑같은 본성품이라는 걸 동의하십니까? 이건 찾을 수도, 구할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나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본성. 있는 듯 없는 대상으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없는 듯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육신. 이게 때로는 눈으로 보겠지만 때로는 볼 수 없는 이 영혼으로서의 나를 얘기한다. 그건 지금 예수님의 이것과 나의 이것은 똑같이, 우리는 어떤 때는 육신이 나지요. 동의하시죠? 육체가 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절대 생명으로 보면 이게 내가 아니고 이거 보이지 않는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인 거예요. 이 관점에서 때로는 볼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때로는 볼 거고 때로는 보지 못할 거다. 이에 영적 생명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보통 물리학에서 보면 양자 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속되지 않는 에너지의 층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의 층으로 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 경험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양자 도약을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얘기한다면 무슨 도약을 얘기하겠어요? 영적 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보면 우리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위치가 없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좌표가 있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턴 과학으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는 불확정성의 원리, 확률로서만 얘기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양자역학 이후에 닐스 보어를 통한 세상 해석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도 이제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이 양자역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현상만으로는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이거 경험되는 거예요? 육체와 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난 줄 알았더니 어떤 경험을 해요? 이게 아니네? 보는 진짜 이것이 진짜 나네? 그러니까 보는 대상이 내가 아니고 보는 이것이 나네라고 하는 이게 뒤집어지는 체험이 바로 양자 도약과 같은 영적 도약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험이고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부활에 의하면 이게 무슨 체험이겠어요? 이게 바로 빈 무덤 체험. 이게 부활 체험입니다. 때로는 보겠지만 때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속았던 건 무엇이 속아버리냐 하면 대상 경계가 실제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직 대상 경계의 물질적 현상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던 관점이 이게 아니네?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있어서 물질적 현상이 있네. 이게 영적 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분명하게 형성돼야 되는 거. 오, 듣는 내가 있었구나. 오, 보는 내가 있었구나. 아는 내가 있었구나. 경험하는 내가. 요 부분은 전혀 우리가 상정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보는 맨 대상만, 소리만, 맛만, 경험만, 아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다가 오메 그게 아니었구나. 보는 나의 의식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체험. 이게 부활 체험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게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 수가 없어.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이건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내면에서 그게 깨우침이 오는 거야. 아, 이거구나.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모습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슬픔으로 보이겠지만, 그리고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예수를 직접 만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슬픔으로 탄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늘 여기 있구나, 항상 있구나, 언제나 있구나, 시공간을 떠나 있지 않는 그 영적 생명의 깨달음만이 이 감동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내가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도약이 이제 양자 도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심이구나, 보이지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중심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텅 빈 알아차림, 공적 영지, 그것 진공인데 묘하게 존재하는 이것, 위치가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좌표도 없는데 온 세상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본성이 나의 본성이구나, 이게 하느님의 본성이구나, 아직도 그걸 실감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여러분은 실감하시죠? 그건 이해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이 아는 방식이죠.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사실상 이것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미 이것으로 살고 있지. 이미 하느님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미 하느님을 나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느님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건 참 큰 불행이죠. 임마누엘 하느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임마누엘 하느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신앙인 거거든요. 몸속 느낌을 아는 이 느낌이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자, 어깨의 느낌을 한번 느껴봐요. 어깨의 느낌을 느껴보면 어깨라고 하는 경계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낌은 있는데 어깨에 경계가 없어. 여러분의 이 주먹, 이 손을 한번 이렇게 펴봐요. 이 손을 보지 말고 상상으로 손을 한번 손가락 5개를 느껴봐요. 그러면 경계가 분명하나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벙어리 장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2개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손만 느껴지는 거예요. 경계 없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경계 없음을 들어요. 손을 이렇게 경계를 그려보려고 해도 안 그려져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데 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느끼는 경계가 없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점으로 표현하면, 우리 그 그림 그릴 때 점묘법 있잖아요. 점묘법. 이걸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본다면 그 손이라고 하는 점의 분포도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점으로 선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자, 소리의 느낌을 한번 느껴봐요. 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이 소리가 경계가 있나요? 경계 없는 소리로, 이게 바로 경계 없는 소리인가, 소리 없는 소리로 이 소리가 들려와요. 피부에, 우리 몸 전체에 피부 경계선을 한번 느껴봐요. 몸 전체. 이렇게 상상으로는 내 몸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느낌으로는 사실은 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계가 없는 방식으로 느껴져요. 이게 그거예요. 경계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계 대상은 때로는 보이겠지만 텅 빈 알아차림으로써 요건 때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잠시요, 일시요, 임시요, 한시요, 순간적으로만 있는 것이어서 이건 있죠? 근데 영속적이지 않는 것이어서 있는 듯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 본래 하느님의 본성은 없어. 경계로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어. 이걸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예수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 모두의 본성,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평등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 우리 모두는. 이 평등한 이것으로. 보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걸 가리켜서 이건 무한해요, 사실은. 경계가 없으니까. 한계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무한한 거예요, 하느님은. 한계가 없어서 무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시간대로, 시간 안에 붙잡아둘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요, 부동의 것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절대의 영역이에요, 절대. 그런 점에 있어서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궁극적 진리라 하고, 이 궁극적 진리가 바로 절대의 영역으로서 하느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이 때때로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근간으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고 가는 대상이어서 임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경험하는 거다. 어때요? 맞죠?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걸 이제 무상성이라고 그래, 무상성. 우리 육체는 있어, 지금. 있는 듯 하지만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방금 1초 전의 몸뚱아리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몸뚱아리라고 우리가 상정해서 보고 있을 뿐 실제로는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발목에 무릎 느낌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지지만 이 발목 무릎 느낌이 순간순간 계속 변해져. 똑같은 느낌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고통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통도 어떤 때는 강한 고통, 어떤 때는 약한 고통이 순간순간 아주 미묘하게 바뀌면서 지속되고 있을 뿐 그것이 똑같은 상태는 있지 않아요. 변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변화 과정에 있어요. 오직 변화하지 않는 건 하느님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변화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산다는 점에 있어서 때로는 볼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나를 보겠지만 때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세상에는 언제나 사람들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반면 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보는 것에 따라서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나쁜 놈이고 그렇게 밀어내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끌어당기고 싶은 게 세상 원리죠. 그래요. 그건 무엇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요. 보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상 중심이 아니고 보는 요놈 하느님의 본성인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변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인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이게 사람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진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보이는 사람은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시적인 이 육체와 한시적인 인간의 이 생각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걸 being away of being away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얘기해?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하느님 경이롭죠? 어떻게 경이로워? 안 보이니까 부재로서의 하느님이지. 그런데 그 부재로서의 하느님을 경이로운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이로운 부재는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 하느님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경이로운 부재가 바탕으로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나의 본성이요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신앙이고 이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난다 해도 육체적 예수님이 떠난다 해도 영원히 떠나 있지 않는 똑같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본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여러분 슬픔은 이 믿음으로 보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은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을 겪는 동안
슬퍼하지만 진통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진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이 이걸 생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아픔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영원한 생명을 해산하고 그걸 영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안는 사람은 그 세상에 태어난 아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절대 주체로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이게 의식이죠. 의식이 생명, 의식, 존재, 이걸 순수 존재라고 하고 순수 의식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절대 생명이도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하나도 취할 수 없는 생명,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생명,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하느님의 생명 버린다고 해서 버려져?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해져?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이제 실감의 문제, 실제로 그것을 살고 있다는 그래서 그 금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척. 금으로 된 잣대. 금으로 된 잣대를 금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게 설화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옥황상제가 그 왕에게 금척이라고 하는 것을 잣대를 줬어요. 이게 이제 진시황이 그 수레바퀴 크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도량이죠. 도량, 기준 도량. 금척이라고 하는 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절대 기준이 필요했어요. 워낙 큰 중국의 나라가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전체 중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잣대가 필요한 기준점이. 여기 이 지방에 가면 이 잣대가 다르고 저기 가면 잣대가 서로 다른 것이니까 전체 국가를 통일시키려면 이 금척 똑같은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금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고무줄 잣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가 계엄령을 선포했고 호수에 달 그림자처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것 갖고 난리 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어떤 사람은 호수 위의 그림자로 얘기하고 총을 들이대놓고도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그 나라의 정통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잣대의 기준으로 해서 그를 정말 대통령으로 그 합법적 절차를 통했는지 불법을 감행했는지를 심판하는 탄핵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절대 기준의 잣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 기준의 잣대가 있어. 그게 무슨 잣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잣대가 우리 삶의 바탕이요 기준이요 배경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잣대가 이 잣대. 부동의 기준, 불변의 기준. 그게 듣고 있는 이 성품, 보고 있는 이 성품, 아는 이 성품, 경험하는 이 성품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잣대. 이게 진심이여 위치 없는 참사람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잣대. 이게 절대예요, 절대. 이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잣대가 없으면 사실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자충, 우돌, 우왕, 자왕, 갈팡, 질팡.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기본은 바로 하느님의 잣대가 필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잣대. 그런데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잣대. 동의하십니까? 그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를 사는 잣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생각은 한시적인 거거든요. 생각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잣대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을 때 듣는 이것이 있어야 소리의 차별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소피아의 소리와 다니엘라의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분해? 이 소리 없는 소리로서 서로 다른 차별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이 침묵을 근거로 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경험하는 거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건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금척과 같은 절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의 모든 모양은 다 다르죠. 차별 세상을 경험하지만 보는 이것은 볼 수 없는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잣대. 이게 하느님의 잣대인 거예요. 이게 보는 성품. 맛보는 성품을 통해서 온갖 차별의 맛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아는 이 성품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 하느님을 발견하는 건 절대 나라고 하는 나의 본성품을 발견하는 거고, 이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 이게 바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나로서 참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느님 체험이 없으면 꽝이야, 사실은. 어떤 부분에 집착하거나 부분을 붙잡거나 부분이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부분에 천착해 가면서 그것이 바로 뭐하고 같은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자아의식이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삶을 사는 자아는, 그래서 이게 숙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디에 붙어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붙어 사는 가장 확실한 숙주가 뭐예요? 몸뚱아리를 숙주로 삼고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나로 착각하고 살아. 그러다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고약해. 지가 몸 붙여 사는 뭘 죽여보려 그래? 몸뚱아리까지 죽여보려 그래. 자살해불잖아. 말을 안 들으면. 지 말대로 성질대로 안 되면
죽어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자아가 에고가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도약이, 양자 도약과 같은 영적 도약이는. 나는 그리스도로서 나였구나.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나였구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 나였구나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 이게 선물처럼 경험되는 거, 은총처럼. 그래서 이걸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의 본성품을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은 자기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게 따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것이어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 선포해 주시다. 원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써야 라는 뜻이죠. 그게 예수 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상 경계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탄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봐? 차별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 삽니다. 이런 뜻이다. 그러나 이 양자 도약과 같은 영적인 도약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진짜나 참나 지나 참사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절대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나의 본성품을 깨달아 알게 될 때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깨달아 안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어버린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온전히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느님께 요청할 것이 없어. 여러분 지금도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느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그런 거 안 해. 이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부족함 없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경험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다. 그래서 보통 아직도 이 하느님의 본성품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 투덜이 인생을 계속 사는 거지. 투덜투덜 여기 가서 투덜 저기 가서 투덜 투덜이. 그러나 하느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이 양자 도약처럼 영적 도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때문에 어디다 던져둬도 천국이야. 천국 아닌 곳이 없어. 응? 봐봐, 뇌졸중이 와도 천국이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한한 대상으로서의 세상의 부분만을 붙들고 살면 축소지향적 인생을 살아. 뭘 붙잡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존재 방식으로 살면, 이게 존재,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냐 소유냐라고 말할 때 소유 방식은 축소지향적 인생, 그래서 육체지향적 인생, 눈에 보이는 부분지향적 인생, 그 부분이 사라지면 온전히 사라지겠지만 존재지향적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전체가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려나간다고 해서 전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바로 늘 항상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 느낌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점심 때 먹었던 내 음식도 다 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소화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은 슬퍼하겠지만 곧 나를 볼 것이고 진리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 정신 안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아버지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이제 이거 얘기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범소유상, 소유되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게 드러난 것이다. 허망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로 하느님으로 볼 줄 아는 것. 하느님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보는 사람은 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모든 온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 지금 입으로 뭘 드셨죠? 뭘 먹었으면 뒤로 빠져나가. 밖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생멸 과정의 진리거든요. 그러나 이걸 맛보는 것은, 이것을 보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멸이어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더 넓어지거나 줄어지지 않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품, 이것이 진짜 나의 성품인 줄 알아야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알미라고 하는 건 선엄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엄적이다, 선제적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어떤 것들이냐면 직접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을 떠나서 직접 경험하는 거고, 직접 보는 거고, 직접 느끼는 거고, 직접 아는 거고, 직접. 그랬던 다이렉트. 늘 있는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있는 거야. 없는 듯 있는 것은, 절대로 있는 것은 절대로 경험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경험되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경험된다는 점에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경험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경험돼. 그런데 있는 듯하지만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물결 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런 점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금척으로서의 절대 기준점이 내 안에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까?
상대 세상에 묶여 살아. 세상에 출렁거리는 세상에, 사실은 출렁거리는 세상을 그림자 놀이라고 그래. 그림자 놀이. 이야기 놀이, 언어 놀이, 개념 놀이. 그런데 이야기 놀이, 개념 놀이는 실제로는 있는 것 같은데 사라지고 없는 얘기들 붙들고 울고 불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버리면 이 꿈처럼 바꾸어지는 변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이 변화 그 자체가. 특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 이제 땅이 풀릴 거요. 곧 땅이 풀리기 전에 봄비가 내릴 거예요. 봄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는 생명들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싹이 트기 시작할 거예요. 싹이 트기 시작하면 너무 신비롭게 막 솟아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 것에서 보여지는 어떤 생명들의 꿈틀거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들이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얼마나 이거 축복이야. 신비 그 자체지. 그런데 그 모든 변화들을 보는 것은 변화 없는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한 사람, 자기로서 살 줄 아는 사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한 사람만이 이 신비로운 세상 안에서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이 노래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어.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변화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완전히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변화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순간순간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태극 묘시가 있잖아요. 태극 표시. 이 태극 표시가 변화를 가리키는 표시예요. 태극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남녀 분화, 음과 양의 분화, 1월 성신, 끊임없는 이 변화를 드러내는 게 태극의 문이거든요. 알죠? 태극이. 근데 이 태극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무국이요, 무국. 모든 태극의 변화는, 모든 세상 만물의 변화는 변화 없는 이 무국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생멸 현상은 불생불멸의 이 무국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 사시사철, 생성 소멸하고 성장 소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절대불변의 이 기준점이 우리 삶을 변화하는 중심 바탕이요 배경이라는 거죠. 이것만 이제 분명하면 우리 삶이 얼마나 재밌는 놀이겠어. 재밌는 놀이야 정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신비롭고 놀랍고 찬란한 삶의 애찬을 노래할 수 있고 인생의 애찬을 노래할 수 있어요. 무엇이 분명한 사람? 임마누엘 하느님이 분명한 사람. 양자 도약처럼 영적 도약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불변하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제 아시죠? 너무나도 분명하죠? 뭘 힘들어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니까 눈에 세상이 힘들어. 그냥 그것은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고
흐름대로, 물결대로, 상황대로, 조건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몸이 조금이라도 안 늙으려고 예를 써요. 그러면 힘들지. 응? 그죠? 주름이 좀 졌다고 늙었다고 이제 거울 보기도 싫어해요.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지. 늙은 게 내가 영험한 미래를 예언한다면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를 예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늙을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무당집에 가갖고 나는 언제 무슨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고 뭘 저기 하면 죽지 않을 것이고 병을 얻지 않을 것 이런 쓸데없는 것을 물어볼 필요 오면 오는 대로 받아야지 어쩔 것이요. 그게 진리니까. 근데 구술해가지고 오는 운명을 바꿔보려고 한대.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성신앙인들이 꼭 굿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인들도 미사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오는 십자가를 막아주시옵소. 나는 근데 성당에다는 뭘 제일 앞에다 걸어놔? 십자가를 한가운데다 걸어놓고 기도할 때는 절대 우리 집안에는 십자가의 고통은 오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굿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 어떤 십자가가 오든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을 순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기에는 너무 힘들지만 기꺼이 이 쓴 잔을 받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할 텐데 전부 미사 넣는 것도 뭐 때문에 미사 넣어? 미사 봉헌할 때도 우리 집안에는 죽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부자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어려움이 도무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기도예요, 진짜. 과거와 미래는 없기 때문에 통제 불능이요. 없어 그런 거. 대부분의 사람은 지나간 일을 지나간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지나간 거 없어. 근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붙들고 있어.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내가 아마 한 달 얼마 후에 또 뭔 세미나에서 뭘 발표한다는 그걸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 가슴이 터지겠지. 때가 오면 다 하겠지. 냅둬보라.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게 되면 그날 상황이 되면 그날에 충분히 하게 될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고 요 하느님은 잊어지지 않아요. 집착하지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요? 생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해. 생각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게 이제 주로 그걸 이제 이용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약을 먹으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어요. 전혀 그 몸하고 상관없이 믿고 약을 먹으면 물도 약이 되는 거예요. 물에다가 설탕 태갖고 이거 고급 약 중에 최고의 고급 약이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30% 40%는 효과가 있어. 제가 영암본당에 있을 때
그리고 장흥본당에 있을 때 웃음 치료를 했었거든. 웃음 치료를 하면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것도 연수가 갖고 배웠어. 신자들한테 웃음 치료를 적용해봐. 웃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은 현재 사는 사람만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거가 날아가 버려. 걱정도 날아가 버려. 그리고 이 뇌가 착각을 해. 내가 웃음은 뭐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지금 이 순간에 웃기 시작하면 이 웃음이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러니까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그래.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보통 이 착각을 가지고 현재 치료하는 방법이 웃음 치료라고 그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즉각적인 지금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지금 여기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된 자리이고 궁극적 실제인 임마누엘 하느님을 사는 자리거든요. 생각은 틈이 있어.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진 너가 분리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생각되어지는 나도 없고 생각되어지는 너도 없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은 늘 어디에 계셔? 지금 여기 계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입으로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하려면 지금에 충실하는 거야. 지극정성으로 지금만을 사는 거야. 우리가 생각으로 살면 자꾸 과거나 미래로 빠지지만 지금 여기를 행동하면 뭐예요? 늘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방구석에 혼자 있기보다는 가능하면 늘 산행을 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가장 강력한 하느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 중의 은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상의 벽을 깨는 것,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깬다라는 뜻이에요. 깬다. 아래서 깨어난다. 깨달음. 깨어나서 지금 여기에 닿는 거예요. 한계를 깨는 것, 한계를 깨닫는 것, 부분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전체가 되는 것.